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책과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17절, 이게 주요 본문이고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6장 1에서 7절,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신명기 7장 6에서 8절,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1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을 향한 마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우리가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땅을 이기고 땅이 어떤 힘을 이기고 하늘의 가치를 품으며 살 수 있는지 명확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이 영적으로 먼저 죽는 경험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으로 1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는 3절 너희가 죽었고라는 단호한 전제를 내세우죠. 즉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인 침례의 경험을 의미하죠. 대림교회 성경 주석에 따르면 이 죽음은 자아와 죄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의 물속에 잠길 때 우리 옛사람은 장사되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죠. 즉 하늘을 향한 마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특권이자 본능인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늘의 것을 갈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의지적 선택과 집중인데요. 즉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1절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했고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라는 이 헬라어가 프로네이테라는 말인데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마음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땅의 염려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의 명상을 고정하는 영적 훈련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추어진 생명과 영광의 나타남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안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사단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몰라볼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감추어져 있던 성도들의 품성과 영광도 온 우주 앞에 찬란하게 드러날 겁니다. 따라서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보다 다가올 재림의 영광을 실제로 믿으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의미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이미 저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관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보석함에 담겨있는 바다 밑이나 안전한 금고에 보관된 보물은 결코 젖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때로는 초라하게 만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고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평판이나 물질의 유혹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세속성을 끝내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읽어보라. 로마서 6장을 좀 참조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땅의 것에 대하여 죽고 위의 것에 대해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삶의 의미와 경험은 뭘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로마서 6장 1에서 7절을 통해 그 신학적 기초인 침례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결정적인 처형과 영적 단절을 말하는데요.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바울이 사용한 죽이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교 주석은 이것을 부도덕,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과 같은 옛 본성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즉 포기하는 급진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침례의 경험으로 물속에 담기는 행위는 나의 이기적인 자아와 땅의 정욕이 이미 죽었음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에 대해 죽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력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그 요구에 응답하기를 거절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하늘을 향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을 땅의 보상에서 하늘 성소의 봉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를 동기와 취향, 성향의 변화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즉 예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혐오스러워지고
전에는 관심 없던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 구원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일의 굴복을 통한 실제적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원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은 한결같이 매일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즉, 침례는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지만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매일 아침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아침에 눈을 뜰 때 의지의 굴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선의 고정입니다. 땅의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즉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위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끊어내지 못한 땅의 습관과 마음속 깊은 곳의 탐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자책 속에 침례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죽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침례에 물속에 잠기던 그 순간 여러분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죠. 물론 그 자아가 매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이제 내 자아를 포기하오니 제 안에 좌정하셔서 오늘 하루 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지식에서 새로워짐.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에서 11절 읽어보라. 바울은 생각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고 있는가? 이보면 심판의 경고에서 새로운 인류의 탄생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매우 정교하고 역동적인 방식의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즉 과거의 청산, 현재의 재창조, 미래지향적 공동체라는 세 단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심판의 실제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우리가 왜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지 그 엄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 그 죄 가운데 살았음을 상기시키고요. 이제는 그 파멸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섰음을 확증합니다. 즉 논리의 시작은 심판받을 과거와의 단절이죠. 자, 두 번째,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8에서 10절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인 행실의 변화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죠. 그게 8에서 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 매우 중요한 신학적 도약을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옛 사람의 습관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보시면 모든 장벽이 무너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개인적인 변화를 사회적인 대변혁으로 확장시키죠.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민족이든 종교든 문화든 계급이든 차별이 없죠. 즉 바울의 설명의 마지막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필연적으로 타인을 인종이나 계급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 보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개인의 성화가 공동체의 일치로 완성되는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옛 사람의 누더기 옷을 다시 주워 입곤 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비방의 말, 마음속에 웅크린 악의,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편견의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죽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재창조의 주인공들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거짓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눈부신 의의 옷이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나라, 차별과 미움이 사라진 그 거룩한 그 하늘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시작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귀한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새 사람과 대비하여 옛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 4장 22에서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 사람과 새 사람, 이것은 존재의 근본적 변화와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6장과 에베소 4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반복하는 것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대비는 단순한 행동의 수정을 넘어서 존재론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지배권의 교체인데요. 옛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 즉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아를 의미하죠.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밝히죠. 그럼 옛 사람은 뭐예요? 죄와 이기심이 왕좌에 앉아서 나를 조종하던 상태이죠.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의미로 개량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창조 시에 사용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감의 글은 자아의 성찰을 조금 고치는 도덕적 개량은 복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낡은 성품을 기워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초역사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옷 입기의 상징은 뭘까요? 침례와 매일의 삶을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즉 침례는 한 번의 사건이죠. 옛 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음을 공포하는 공식적인 옷 갈아입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속적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육체적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에베소 4장 23절에 현재 진행형 표현을 썼습니다. 문법적으로요. 즉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의 옷을 매일 선택하여 입어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침례를 통해 이미 무덤에서 장사 지냈던 옛 사람의 낡고 냄새나는 그 누더기를 다시 꺼내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다시 고집을 부리고 다시 교만해지며 다시 땅의 것들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이죠. 너는 결코 변할 수 없어. 너는 예전의 옛사람 그대로야. 그러나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이미 함께 포기되었고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내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른다. 낡은 습관과 이기심의 옷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결국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생명의 특성. 자, 교과서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2에서 14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며 그것은 그들이 입어야 할 특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교과서 질문에 좀 보시면 여러분 여기 신성한 정체성과 새 사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품성의 의복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선언하죠.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묘사인데요. 신성한 정체성은 뭘까? 바울은 성도를 세 가지의 강력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먼저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기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말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은혜의 주권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12절 사랑받는 자.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묘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긍휼이나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입어야 할 특성들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인데요. 바울은 침례를 통해 옛사람의 누더기를 벗어버린 성도들에게 이제 왕의
자녀다운 옷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그 옷의 구체적인 감각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용서의 실제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우리가 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반사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제는교회 주석은 이를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통과해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사랑은 이 모든 미덕을 하나로 묶어두는 띠입니다. 이게 바로 품성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옷들이 있어도 허리띠, 사랑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옷이 흩어지는 것과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종교적 미덕은 이기적인 자기 만족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체성과 특성의 상관관계인데요. 신분에 걸맞은 품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저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죠. 즉 왕족은 왕족다운 옷을 입어요. 경찰은 경찰 옷을 입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감받은 거룩한 백성은 하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수록,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 온유와 자비의 태도, 특성을 갖게 됩니다. 즉 하늘의 옷을 입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집을 나섰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직업이나 재산 혹은 실수와 허물로 정의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록책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자고 나의 거룩한 자고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연히 생긴 존재들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고귀한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방과 미움, 시기심과 분노란 낡은 누더기를 벗어버리십시오. 대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삶을 사는 것.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읽어보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모든 일에서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과 찬양의 역할은 뭘까요?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놓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찬양이 수행하는 독특한 역할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말은 손님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처럼 정착하여 그 공간의 모든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림교회 주석은 이것이 단순한 지적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명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을
차지하기 허용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 고백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인 겁니다. 즉 기록된 말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찬양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 가르침, 권면, 그 마음의 응답이 뭘까요?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은 16절에 보면 교리적 가르침과 권면을 할 수 있어요. 16절에 찬양을 통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영감의 글에도 찬양이 진리를 기억에 고정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적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곡조에 실린 말씀은 논리보다 더 깊이 영혼에 각인됩니다. 또한 사단은 불평과 낙심의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지만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즉 영적 전쟁의 무기가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의 마침표는 뭘까요? 17절에 보면 모든 말과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승화시키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결국 찬양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촉매제이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화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 어린 소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메아리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어드리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사의 노래가 중요합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찬양으로 응수하십시오. 유혹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에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에는 말씀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0일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육신의 마음을 죽이고 하늘을 향한 새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의 일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악한 습관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노력하지만 어느새 나타나는 땅의 속성들과 씨름하고 투쟁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모습을 따라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익숙한 세상의 것이 타협하게 만들지라도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는 용기와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옵소서. 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했는지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혹시 살아있지 못하고 사랑보다는 다른 감정을 나타낼 때도 있었어요. 주님 부족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입술과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평화 없는 세상에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뛰고 생각을 잡지 못할 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지혜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